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3년 단위로 목회 대주제를 정하는데요. 올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이제 목회 대주제가 부흥입니다. 이거 아셨어요? 요람의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표어가 부흥을 꿈꾸는 교회, 그리고 내년이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내후년이 부흥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거 맞죠? 제가 기억으로만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시기에 앞서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받은 주제입니다. 시드니에서 제일 잘 나가던 젊은 목사, 개척하자마자 부흥했던 목사를 하나님께서는 발길로 차서 한국으로 들어보내셨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발길로 찾냐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개척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해서 몇백 명 정도의 교세가 되면은요, 한국에서 몇만 명 되는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게 당연히 더 좋죠. 저희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상도교회가 여러분 사이즈가 더 커가지고 이때가 기회다, 내가 점프해야지 하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나름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금니 꽉 물고 순종하셔서 자녀들과 생이별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경험해 본 젊은 목사를 데리고 올 때에는 이 교회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도 여기서도 부흥을 한번 해보자. 그거는 교회의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목사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해봤어, 해보자. 물론 상도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다 인원도 줄고 재정도 줄 때 약간씩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전에 시드니에서 경험했던 그런 신바람 나는 부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모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육체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서나 쌩쌩할 때는 하나님이 묵혀두십니다. 광야에서 양치면서 수십 년을 보내고 난 뒤 모세가 70살 할아버지가 된 뒤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잘 나가던 젊은 목사를 11, 2년을 묵히고 난 뒤에 이제야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하나님을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부흥, 말만 들어도 참 흐뭇합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정확히 뭘까요? 그냥 성도가 1000명에서 2000명이 되고 2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게 부흥일까요? 교회 재산과 예산이 늘어나는 게 부흥일까요? 오늘 하박국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부흥의 정확한 성서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1997년 대한민국 복음성가 바닥에 핵폭탄이 하나 터집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폐회송으로 부르고 있는 부흥이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후속곡으로 부흥 2000이라는 곡이 또 나왔습니다. 수십만 장이 팔렸습니다. 여러분, CCM 앨범이 수십만 장이 팔렸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마 지금 30, 40대 크리스찬 중에 이 부흥 1집과 부흥 2집 이 앨범에 영향받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 부흥 앨범이 나오고 그 콘서트를 할 때 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만 명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직도 전율이 남아 있습니다. 고형원 전도사님이란 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여러분, 고형원 전도사님이 상도동에 사는 거 아세요? 유춘숙 권사님 위아래 집으로 사셨다는 제가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회성으로 부르고 있는 이 부흥 찬송이 제가 추측컨대 이 상도동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주로 기존의 외국 찬양을 번안해서 부르던 청년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기존의 찬양 가사가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함몰되어 있었다면 고영원 전도사님의 찬양에는 분단된 민족의 회복과 부흥까지 염두한 기도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이상하게 이 부흥이라는 곡 가사에는 더 크게 해달라고,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가사만 놓고 이해하자면 부흥은 용서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초가 다시 쌓이는 것입니다.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척하면서도 그 마음속으로 숨기지 못했던 성과지상주의, 물량지상주의의 부흥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기적인 개교의 주의와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한글로 부흥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책에 딱 한 번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도 부흥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한글로 부흥은 하박국 3장 2절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한자로 다시 부자의 일흥자입니다. 다시 부, 회복할 복자, 아니면 일흥.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이해하자면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남이 부흥의 뜻입니다.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는 게 부흥의 원래 뜻입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접하면서도 한 번도 다시라는 의미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 그냥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커지고 그냥 뻥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래대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일어서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감으로써, 원형으로 돌아감으로써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부흥의 의미입니다. 본문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분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도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은 그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새 번역은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 번역은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 주십시오. 제가 영어로도 좀 찾아봤습니다. NIV에는 Renew them in our day. 그리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vive thy work in the midst of the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Renew, Rev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new는 뭡니까? 다시 새롭게 되는 겁니다. Revive는 뭡니까?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그렇게 자본주의의 개념 속에서 생각했던 성공의 의미라기보다는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 그런 부흥은 골리앗을 숭상하는 이단 종교일 뿐입니다. 부흥의 정확한 성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 행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주권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었잖아요. 이 종교개혁 주일마다 성당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성당에서 찬송가 527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이 찬양 아시죠? 어서 돌아마노. 이해 못하시나요? 성당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야, 집 나간 동생아 이제 돌아와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찬양은 누가 누구한테 불러줘야 되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천주교한테 불러줘야 될 찬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하려고 우리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 전체의 흐름이 본래 흐름에서 꺾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래 방향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할 분들은 저희가 아니라 이제 천주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에 하나님께서 상도교회에게 부흥이란을 주신 게 저는 너무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뭐죠? 다시 본래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 정신 차리고 깨끗해지자. 본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자. 이런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은 부흥의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책 이름은 저자 하박국의 이름을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안으리라, 이렇게 안으리라, 두 번째가 씨름하는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앉는 건 뭘 앉는 거죠? 하박국이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막 부흥하다가 막 악인이 흥한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가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을 부둥켜 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안고 있다라는 의미도 맞다. 그러면서도 씨름하는 자는 뭡니까? 이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된 하박국서는 이게 소예언서에 이제 분류되어 있는데, 예언서는 뭡니까? 선지자가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막 대거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2번의 항의와 2번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동네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추측건데 3장에서 시기오노트 아니면 지휘, 내수금, 셀라 등의 전문 음악 용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 성전에서 노래하던 찬양대원으로 레위의 자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서도 이 시편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불려졌던 노래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을 향하여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잘 보면 아시겠지만 하박국서의 상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거리합니다. 왜 도대체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지 따져 묻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불평에 불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몇 주석가들은 하박국을 보고 믿음을 버린 회의주의자 혹은 의심에 가득한 자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하박국이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 중심의 그 정말로 억울함과 그 간절함을 토로하는, 이거는 탄식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까라면 까 하시는 유격권의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2번의 대거리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성경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5절부터 11절 그리고 2장 1절로 5절에 장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파란 글씨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라고 답하시고 결국 정한 때에 정확한 심판이 있고 결국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우리 신앙 고백의 정수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앞에는 어떻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주권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대거리를 하다가 신앙 고백을 했다 한들 고난당하던 의인이 형통케 되고 형통하던 악인이 고난을 당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즉 상황은 그대로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해서 그 응답이 모든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절, 기도 응답을 받고도 변하지 않았던 그 시절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두 개의 세력이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이제 아시리아라는 그 세력과 신흥 세력, 이제 갈대아 세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바벨론 세력이 이 세력이 이제 패권을 누가 지느냐 마느냐 하고 싸움을 벌이던 당시였습니다. 이제 유대 요시야 왕은 반아시리아 편이었고 애굽은 아시리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제 무깃도로 이제 진출했을 때에 그 애굽에 대항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가 낀 거죠. 그래서 그 무깃도에서 애굽 그 바로 왕 느고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은 우리 군왕을 잃었다라는 수준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왕이 없다라고 평가해줬던 정말 가장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 왕이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의 주권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유다의 장로들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 아닌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승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이 엘리야김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으나 이 첫째 형이 시기질투를 해서 애굽에 이제 백을 요청해서 애굽 바로 왕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잡아다가 죽이고 엘리야김을 다시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엘리야김이 그 애굽을 등에 업고 그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애굽 백을 믿고 더 악독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백성들을 억압했고 유다는 더 어려워집니다. 율법책은 불태워졌고 의인들은 오히려 큰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시야 왕의 말씀 개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이다. 그 말씀성에만 없었다면, 그래서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에다가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부정이 타서 처참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신앙의 회의가 팽배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와 지금은 많이 닮아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죄 지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합니다. 도리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악한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기업을 교회가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기력해졌습니다.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자고 하니까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정말 하박국이 외쳤던 그 부흥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게 어떠한 성공이 아니라 개교의 어떤 수적인 증가, 재정의 증가, 재산의 증가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세습하려고 하는 그 대형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이 남과 북으로 갈린 이 대한민국에 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 강대국들이 그냥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일으켜 세우심을 주시옵소서. 너무 간절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끄러운 한국 교회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그날 부흥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서 의인에게는 면류관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부흥의 끝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 마라나타가 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시야 때 최고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 아직까지 다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지금 3,00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세속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스라엘은 16대 왕 요시야 왕 때 그 맛보았던 그 부흥을 맛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요시야 왕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요시야 왕의 새벽기도 안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열왕기하 23장 2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표어 그리고 그 주제 선구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이 주제 선구가 이 말씀인가 봅니다. 저는 여담이지만 우리 최승일 목사님이 여러분 그 영성에 정말 민감하다는 거를 이런 걸 보면서 조금 느껴요. 이런 거 다 계산하고 그래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그래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에서만 나오지, 하박국은 요시야 시대 때 이랬지, 그래 요시야 때는 말씀의 회복이 있었지, 그러니까 주제 선구는 누가복음 이걸로 하고 이러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부흥으로 잡았는데 그 해가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 종교개혁 500주년, 부흥의 정신과 다화했고, 그리고 이 주제 성구는 말씀의 회복이고, 너무 딱 떨어집니다. 저 막 말씀 준비하면서 막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교인 성경 통독이고 또 하나는 행복 플러스라고 했던 그 태신자 초청 잔치였습니다. 하나는 전교인 성경 통독, 여러분 그것은 전 교인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내적인 부흥, 첫째 아들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됨을 위하는 것이었고, 행복 플러스 태신자 초청 잔치는 우리의 외적인 부흥, 둘째 아들의 회복함, 둘째 아들 탕자의 회복함, 그리고 그 탕자들의 새롭게 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을 주제로 한 2017년도에 저희가 70주년에 우리가 크게 세웠던 두 가지 이 프로젝트가 말씀이 회복되고 이제 내 외적으로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새롭게 되는 이 두 가지 기획은 정말로 전략적이고 균형 잡힌 부흥에 합당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가 이 성경 통독 운동을 할 때 몇 독을 목표로 했는지 아세요? 1000독입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1000독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희가 성도가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모두 다 한 번씩은 읽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1000독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 이제 11월 달인데 밖에 저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는 여러 번 읽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1독은 열심히 했는데 2독은 너무 마음이 풀어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 통독반 하면서 숙제는 안 하고 강의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밖에 이제 사인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막 끌고 가서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문지박을 딸깍 넘어오게 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하고 싶어서 이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1독 했을 때 이름 한번 쌓여나가지고 저기 천독역에 100독에 100개 이름, 200독에 100개 이름, 총 1000개 이름이 다 가득 찬 그 10개의 달력이 우리 교회에 쫙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신앙의 유산이겠습니까? 저 그걸 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전교인이 우리 태신자 작정할 때 우리 행복 플러스 그 당일날 우리 100명 전도해보자. 100명이 목표였습니다. 당일 행복 플러스 행사 때 약 50분께서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타작이죠. 실패한 행사인가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가지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용감하게. 첫 번째, 연예인을 부르지 않겠다. 두 번째, 비싼 선물로 꼬시지 않겠다. 세 번째, 성도 간에 서로 그 머릿수로 경쟁시키지 않겠다. 이게 우린 바른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여러분 탁 놔버리면요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동기부여할지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상도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용감하게 도전해서 이제 100명은 모시지 못했지만 50분 이상을 모셨고, 우리가 정말로 더 목표로 했던 10%는 우리가 정착시키자. 아무리 연예인 불러서 많이 왔다가 쑥 빠져나가면 뭐하냐. 우리 정말로 관계에 전도해가지고 10%는 우리 정착시키자 했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오신 분이 8분 이상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등록하신 분이 4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달성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실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맡은 사교구는 후속 관리에 미흡했습니다. 제가 태신자로 작정했던 우리 후두 카페에 계신 이미지 여사님, 그리고 저기 앞에 포장마차에 계신 우리 떡볶이 아줌마,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청년인데 가나안 성도가 된 고나연과 이종인과 종인이 여자친구랑 희재랑 우경이 누나,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달이 남았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던 전교인 성경 통독과 행복 플러스를 다시금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지만 우리에게는 2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그리고 태신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돈 없어서 못 하시죠? 바쁘셔서 못 하시죠? 나이 많이 드셔서 못 하시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교만한 우리 첫째 아들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행복 플러스로 우리 태신자 전도로 도망간 탕자 둘째 아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바로 꿈꾸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로 약속한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실 성령님만 의지합시다.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